저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는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봉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하로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저희 열린교회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 설교를 쭉 계속 해와서 오늘 오후 예배는 사무엘하서 13장과 14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쭉 같이 이제 제가 읽어가면서 그 말씀 속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는 그런 설교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제 설교가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박규원 목사님이라고만 치면은 창세기 1장부터 사무엘상 10 아마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것까지 우리 권사님께서 다 올려주셔가지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성경을 보시다가 또 잘 이해가 안 되었던 그 내용들이 있으면 레위기가 좀 궁금하다면은 설교에서 레위기를 찾아서 쭉 들어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설교가 일반 교회 설교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갔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이 한창 승승장구해서 그가 충만한 자신감으로 가득 찼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겸비하고 또 하나님께 겸손하였더라면 하는 게 우리가 역사에서 이프라는 가정법을 둘 수는 없지만은 그랬더라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하는 내용이 오늘 이어지는 내용 때문입니다. 바로 이제 앞에 오늘 오전 예배 때 보았던 장면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는 장면이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결국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음모로서 죽게 하고 그리고 그의 아내를 자신의 후궁으로 취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죄를 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윗을 향해서 나단이 엄히 책망하고 꾸짖을 때에 놀라운 모습은 다윗이 자신의 권력과 힘으로 나단을 처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 비록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너는 죽지 아니하겠고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 끔찍하신 말씀이죠. 네가 은밀히 이 일을 행하여서나 너의 집안에서는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또 너의 처들이 백주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와 같은 행위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16장으로 넘어가서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게 되면 그 아들이 아버지의 첩,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서모들이 되겠죠, 그죠? 그 아들이 아버지의 첩을 왕궁 위에서 범하는 그런 끔찍한 역사가 다윗 집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의 영웅이죠. 그리고 굉장히 많이 미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윗은 조금도 뭐 흠결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혹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보다도 더 추악한 그런 인간의 본성을 보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런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여전히 죄를 짓고 우리도 흉악하게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죄의 대가는 우리가 받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우리는 계속 누릴 수 있음을 오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후에는 좀 여러 가지로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그 나단의 계시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다윗 집안에서 이제 이루어져가는 그런 참담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바로 그 후라는 것이 바세바를 취한 일이 되겠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제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갔느뇨? 내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뇨?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니라. 요나답이 저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부친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말하기를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게 식물을 먹이되 나 보는 데서 식물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저를 볼 때에 왕께 고하되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그 집으로 보내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저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비 암논의 집에 이르매 암논이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남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싫어하고 가로되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라 하니 다 저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의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 오라비 암논에게 이르러 저에게 먹이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계약한 일을 행치 말라.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계약한 자 중 하나가 되리라. 청컨대 왕께 말하라. 저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치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다말이 가로되 같이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듣지 아니하고 그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저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저를 그 머리에 무릅쓰고 그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며 가니라. 여기까지가 암논과 다말의 사건입니다. 다말은 이제 종려나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고, 그 오라비 압살롬도 나중에 묘사되어지기로 이스라엘에서 그만큼 준수한 자가 없더라 할 만큼 아마 이 오누이가 상당히 미남 미녀였던 것 같습니다. 암논과 압살롬은 배가 다른 형제 간이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이스라엘 제도 아래 제 생각에는 근친혼은 없었을 거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뭐 주로 구하더라도 모계로 가서 이제 야곱이 외가로 가서 외사촌 누이와 결혼을 해서 이제 뭐 라헬과 레아를 취하는 경우는 있었지만은 친가족 형제 내에서 이렇게 결혼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 속에 보면은 다말이
아버지께 청하라. 그럼 아버지께서 우리의 결혼을 허락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 일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여하튼 간에 암논이 그 마음의 다말을 사랑하는, 여기서 사랑이 아니었겠죠. 이거는 그냥 젊은 피에 가졌던 업욕이라고 해야 되겠죠. 욕망.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이들이 들고 다니는 이 휴대폰도 그냥 누르면 다 나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나오고요. 한때는 컴퓨터가 아이들에게 해악을 끼친다 해서 컴퓨터를 막았는데, 이제는 정말로 말씀으로 똑바로 양육하지 않으면은 이런 성적인 문란함은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암논과 다말의 사건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한 모습으로도 충분히 비춰질 수 있죠.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많은 내용들 중에 보면은 어부 아버지가 어부 딸을 폭행하는 사건이라든지, 또는 정말로 형제 자매 간에도 이런 일들이, 부모가 없는 가정에서 애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졌을 때는 암논과 다말과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양육해야 될까요? 이런 말씀도 아이들한테 읽어줘야 됩니다. 읽어주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것이 왜 기록되어져 있겠는가?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 하고 진지하게 부모님과 자식이 대화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인 욕망은 굉장히 단세포적이고 짧은 시간 내에 쾌락을 추구하다가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것을 바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암논이 그렇게 다말을 사랑한다고 해서 병이 들 정도다라고 했는데, 그 암논이 다말과 동침한 연후에 보이는 행동은 어떻습니까? 미워하죠. 사랑할 때보다도 더 미워했다. 이게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혼을 앞둔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은 책임 있는 결혼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자기를 관리하고 또 상대를 진정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가족 중에 원수가 있다는 주님의 말씀이 얼핏 생각이 나는데, 이 요나답이라는 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심히 간교한 자라 이렇게 이제 그 인품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요나답은 다윗의 친형 시므아는 다윗의 셋째 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셋째 아들이죠. 삼마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 시므아의 아들이니까 암논하고 시므아는 사촌지간이죠. 사촌지간입니다. 이 시므아가 암논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모략을 다 가르쳐 주죠. 병든 채 누워 있어라. 아버지가 오면은 다말을 데리고 오게 해서 빵을 구워서 나로 하여금 먹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라. 그리고 사람들이 오면은 이제 다 쫓아내고 다말과 둘만 남게 상황을 만드는 것까지 이 요나답이 다 업무를 꾸밉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좀 돌아봐야 되겠죠. 잠언서 13장 20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얻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내 주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미련한 자인가, 악을 행하는 자인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절부터 말씀을 계속 또 제가 봉독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쭉 보시면 됩니다. 그 오라비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저는 내 오라비니 누이야 시방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 부분 줄을 한번 끊어오시기를 바랍니다. 21절.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을 암논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저를 미워하여 시베간에 말하지 아니하니라. 2주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의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께 나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컨대 왕은 신복들을 데리고 이 종과 함께 가사이다.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간청하되 저가 가지 아니하고 위하여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가로되 그렇게 아니하시려거든 청컨대 내 형 암논으로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들을 저와 함께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 사환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저를 죽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명을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사환들이 그 분부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20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형제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죠.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은 형제 간에 왕위 쟁탈권을 두고 싸운 전쟁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태조의 아들들이 왕자의 난을 두 번이나 걸쳐서 결국은 이제 태종이 왕위에 오르는 역사도 있는데, 지금 이 성경을 보면은 암논이라는 인물은 다윗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왕위의 후계자로 이미 어느 정도 위상을 굳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아버지 제가 양털을 깎는 일종의 축제입니다. 일을 행하니 같이 가시죠. 처음에는 아버지를 권합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가 반대를 하니까 내가 갈 것 뭐냐, 내가 괜히 너를 번거롭게 할 것까지 있겠느냐 하니까 그럼 형 암논을 보내주십시오. 왕을 대신해서 암논을 청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이 압살롬의 계획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또 왜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를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은, 자, 이 암논이 다말을 추행한 이 사건이 왕국 내에 퍼지지 않았을까요? 이미 다말이 죄를 무릅쓰고 울고 수심에 빠져 있는데 아버지가 그 딸의 상황을 몰랐을까요? 아들이 그런 잘못을 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엄히 징계해야 되죠. 그런데 아까 제가 줄을 끄라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 왕이 이 모든 말을 듣고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거로서 끝입니다. 교육이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 다 집에서는 아버지 된 부모들 아닙니까? 자녀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교육 방식을 취하고 있는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아마 성장한 아들을 둔 다윗도 암논을 꾸짖지 못한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암논을 꾸짖지 못했을까요? 그렇죠. 자기도 바세바를 범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모범이 되지 않으면 자녀에게 교육을 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부모가 자식 앞에서 당당하지 못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요, 항상 자녀 앞에서 당당한 부모가 될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자녀들에게도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모범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를 가르치지 못하고 자녀들을 엄히 꾸짖지도 못하고, 나아가서는요, 이거는 추측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어떻게 학부형 상담을 할 때가 있으면은 부모가 믿음을 가진 부모든 믿음을 갖지 않은 부모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보통 좀 힘이 든 애들의 부모가 상담을 하러 오니까 혹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뜬금없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또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애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의 기도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라고 이제 저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달라. 그건 어느 종교를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여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이 기도를 했을까요? 다윗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였다면은 자녀들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이 사건에서 부모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됩니다. 자녀를 다스리지 못했을 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화가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엘리의 가문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사 엘리는 대제사장이고 선지자로서 또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치리했지만은 그 자녀 교육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멸문당하고 엘리는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까? 과연 이들에게 말씀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또 듭니다. 레위기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이 율법으로서 충분히 교육을 시켰거든요. 형제 간에, 또 얼마나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다양하게 그 부모의 어미를 취하는 것은, 하체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수없이 교육을 하셨는데 말씀 교육이 없었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 제대로 가르친 것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매 7년 정기년 안식일에 모든 유치와 예국인과 나그네와 객가 모든 주민을 모으고 이 말씀을 읽어 가르쳐라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단 한 차례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역사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다가 어디 가서 나옵니까? 에스라서에 가면은 이제 에스라가 모든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때 온 백성이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넘치는 기쁨을 충만히 나타내 보이는 모습이 느헤미야서,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가르치느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끝까지 가르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원성결교회에 있다가 이제 새로 선택한 교회가 마산 샤롱교회로 가서 노우호 목사님을 만나고 그 밑에서 5년 6개월을 5년 5개월입니다. 만 5년 5개월을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협동을 하다가 한 2년 반쯤 전에 목사님께서 수요 설교를 담당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샤론교회에서 수요 설교를 2년 반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노 목사님께서 박 목사가 우리 교회에 온 지도 3년이 지났으니까 설교는 대하 설교를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제가 설교를 시작을 해서 지금 사무엘 하서 13장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또 노 목사님 또 설교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깨우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것이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샤론교회에서 룻기까지 끝을 내고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사무엘 상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사무엘 하서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도 자녀 교육이라든지 신앙생활에 우리가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는 공부가 교회 학교에서도 학생회에서도 청년회에서도 장년부에서도 거의 없죠. 또 설교도 주로 성경 단편을 뽑아서 주제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체계적으로 우리가 설교를 들을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아는 것처럼 아이들한테 사실 부모님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성경적 토대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우리 창원성결교회 오남전도의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말씀을 좀 더 사모하시고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윗이 말씀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매라는 성경 구절이 사무엘상 속에 반복되고 있어요.
다윗이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구약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의 가정을 보십시오. 다윗의 행위를 보십시오. 성령 받은 사람도 흔들리는 거거든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30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그 옷을 찢고 땅에 엎드러지고 그 신복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소년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저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의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개념하지 마옵소서.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소년이 눈을 들어보니 디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더라. 요나답이 왕께 고하되 왕자들이 오나이다. 종의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대성통곡하니 왕과 그 모든 신복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거술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거술에 가서 거한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추행한 지 2년 후에 압살롬이 흉계를 꾸며서 이제 암논을 죽이죠. 근데 여기 다시 요나답이 등장하죠. 이 요나답이 또 이제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나답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답이 암논에게 다말을 이렇게 하면 네가 다말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풀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음모를 넣었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요나답이 왜 암논에게 가까이 갔을까요? 그리고 왜 또 이 시간에 여기에서 요나답이 다시 등장을 할까요? 요나답은 어떤 인물일까요? 요나답은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인물입니다. 힘이 있는 곳에 따라붙는 사람이죠. 오늘날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힘이 있는 곳에 따라가는 사람. 암논이 왕위 계승권자지 않습니까?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 암논이라 생각하니 그 옆에서 흉계를 꾸몄죠. 그런데 암논이 죽는 장면을 보았거든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 누구 편에 붙어야 될까요? 압살롬 편에는 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왕에게 다가오죠. 삼촌이죠, 왕이. 왕에게 와서 그러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 다 뜬 소문입니다. 왕자들 절대 다 안 죽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암논 하나만 죽였을 겁니다. 압살롬이 그 다말 사건 때문에 암논만 죽이고 나머지 왕자들은 손 안 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자들이 오죠. 보십시오. 제 말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뭔가 좀 높은 지위로 올라가고 싶은 욕구,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도 가려서 잘 사귀어야 합니다. 왜 압살롬이 거술로 도망을 갔을까요? 거술은 어디쯤 있냐면 갈릴리 호수 동북쪽에 있는 조그마한 소국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거술을 점령하고 거술왕의 딸을 아내로 취해서 낳은 아들이 압살롬이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디로 갔냐면 지금 외가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냥 거술로 간 게 아니고, 왜 다윗도 뭐 나중에 외삼촌 집으로 가잖아요. 형 에스를 피해서. 야곱도 형 에스를 피해서 외가인 리브가 오라비 버두엘 집안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이 장면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다윗의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아마 다윗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을 상황인데요. 그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도 그랬고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 해도 지금 그냥 땅에 엎드려져서 울고 있고 신하들은 그 주변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모습 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37절에 가면은 이미 벌어진 일 어떡하겠나. 이제 뭐 왕위 세습권자인 암논은 죽었고 두 번째 아들이 길랍인데 길랍은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은 빨리 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아들 압살롬인데 이제 다윗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합니까? 뭐 형을 죽였지만은 내 다음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은 형제의 서열상 보면 압살롬이 이제 또 제일 우선자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논에게 요나답이 있었듯이 이제 이 압살롬에게는 또 누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다가오느냐? 누굴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요압.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돼가지고 제가 이 설교하기 굉장히 두렵습니다. 잠깐 잘못하면은 목사님이 참. 근데 원캉 샤론교회에서 훈련을 많이 받아서 샤론교회에서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개척한다고 해서 이제 동력해 주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년 반 설교할 때 또 저를 또 이렇게 좀 좋아하시고 이렇게 또 따라와 주셨는데 항상 무거운 고맙고도 무거운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요압이 등장합니다. 요압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인물인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인물만 잘 탐구를 해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4장 보겠습니다. 서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보내어 거기서 설기 있는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르되 청컨대 너는 상제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여차여차히 말하라고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주니라. 이게 이제 요압의 업무입니다. 요압의 흉계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형제의 난이 있고 난 뒤에 이 압살롬이 이스라엘로 귀환하면은 압살롬은 뭐가 됩니까?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세자가 되잖아요, 우리말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압살롬의 마음이 좀 들 수 있을까? 이제 이걸 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을 일단 거술로부터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이루어진 일이고 한 여인을 삽니다. 한 여인을 선택하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실제로 여인에게는 없었던 일인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네가 꿈에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라 하고 그 모든 스토리를 만들어줍니다. 요압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전쟁에서는 또 싸우면 군대 장관이지 않습니까? 싸우면 또 정말 잘하면서도 글도 잘 쓰는 사람 같아요. 요즘 세대 같으면 이 사람은 엔터테인먼트인데요. 팔방미인입니다. 어떤 글을 써주는지 보겠습니다. 4절부터는 이제 요압이 써준 글의 내용입니다. 더고아 여인이 왕께 고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가로되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대답하되 드디어 꾸민 이야기가 스토리가 나옵니다. 나는 참 과부인이다. 남편은 죽고 아들 둘이 있더니 저희가 둘이서 싸우나 말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므로 저가 이를 쳐 죽인지라. 형제 중 누가 하나를 쳐 죽였다는 겁니다. 온 족속이 일어나서 왕의 계집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 동생을 죽인 자를 내어 놓아라. 우리가 그 동생 죽인 죄를 갚아 저를 죽여 사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적 저희가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끼쳐두지 아니하겠나이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더고아 여인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비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가로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저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사 원수 갚는 자로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워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계집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으로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가로되 말하라. 여인이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도모를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셨으니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어 쫓긴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어 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계집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면 혹시 종의 청하는 것을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산업에서 끊을 자의 손에서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계집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감하심이니이다. 원컨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여자가 말을 너무 잘하죠. 예, 정말 말 잘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 청산유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다 요압이 꾸며준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이 여자가 지금 다윗 왕에게 이 말을 하는 본질은 뭡니까? 그렇죠. 압살롬을 왜 버려두십니까? 여기서 이제 다윗의 이중적인 모습이 나오죠.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다윗이 이전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을 때에 나단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느 한 부자가 있는데 양도 많고 염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집에 굉장히 가난한 자가 그냥 양새끼 한 마리 사가지고 막 가족과 함께 뒹굴고 먹고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부잣집에 손님이 오니까 그 부잣집 주인이 지 양을 안 잡고 그 가난한 자의 양을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하니까 이런 쳐죽일 놈이 있나? 그 이 세상에 말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반응했잖아요. 그때 나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딱 찍어서 말했거든요. 그 다윗이 바로 꼬꾸라졌죠. 지금 이 말과 나단의 햇말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동일해요. 지금 이 여인이 우리 아들이 말입니다.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 그 동생 죽인 형을 내놓으라고 막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 이 둘 큰 놈 죽으면 이제 우리 집엔 씨가 없어가지고 대가 끊기는데 이를 어떡할까요? 하니까 야, 내가 막아줄게. 괜찮아.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모습입니까? 타인에게는 관대하되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 사실 뭐 집사람이 앞에 앉아있지만 제가 남한테는 좀 잘하거든요. 밖에 나가면 참 뭐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 제가 아주 어릴 때 꼬마 때부터 저를 지켜보신 우리 배상노님 김건사님 계시는데 뭐 보시면 제가 거짓말 못합니다. 정말 뭐 이렇게 좀 잘합니다. 밖에 나가면은. 근데 사실은 마누라한테는 잘 못합니다. 그래서 꾸지람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지은 죄를 지금 철저히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도 뭐 제가 이렇게 또 사역을 한다니까 또 말없이 또 이렇게 순종해서 같이 동력을 해주는 고마운 부인인데, 사람이 그래요. 자기의 과실은 보지 않고 남한테는 관대하다는 거죠.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는 이 다윗의 모습을 이 여인이 요압의 말을 듣고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이 여인 말 듣고 대답하고 말 듣고 대답하고 하다가 탁 때리는 것을 느꼈죠. 이거 진실 아니다. 이거 뭔가 나를 빗대고 하는 말인데 느낀 거예요. 느끼고 이제 18절부터 말이 나갑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재밌어요. 그렇죠? 예,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은 사람을 보고 그 속에서 내 모습도 보고 은혜도 받을 수 있습니다. 18절 봅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묻는 것을 숨기지 말라. 여인이 가로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가로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바로 이제 알아채린 거예요. 여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 왕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무릇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말씀이 맞다는 거죠.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하였고 저가 이 모든 말을 왕의 계집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변하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소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받은 줄을
오늘날 아나이다 하고 일어나 거슬러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가로되 저를 그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압살롬을 이제 이스라엘로 컴백시키는 데는 요압이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걸림돌이 하나 있네요. 다윗이 압살롬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윗의 이중적 심리죠. 그죠? 압살롬이 거술에 있을 때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도 한편 있으면서 또 암논을 죽인 이 나쁜 놈 하는 또 그 마음도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마음이 이제 압살롬을 불러들이는 데까지는 또 뭐 밑에서 요압이 저렇게까지 원하니 받아는 드렸지만은 용서가 안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의 모습을 제가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혼란을 낳으며 사랑이 없는 공의는 외식과 교만을 기른다. 사랑하되 어렵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낳습니다. 그런데 또 법질서를 엄격히 하는 때 사랑이 없다면은 그 법질서 앞에서 사람들은 외식적인 것과 형식적인 것만을 추구하게 되죠.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돼요. 엄한 것만 가지고 자녀를 가르쳐도 안 되고요. 무조건 사랑으로만 자녀를 가르쳐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하나님을 부릅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가지죠.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금 장면에서 다윗에게 사랑과 공의가 둘 다 작동을 했다면은 아마 이 압살롬이 돌아올 때 꾸짖을 것은 엄히 꾸짖고 사랑하는 마음은 또 그대로 표현함으로써 그 다음 문제가 안 일어났을 건데, 이게 오라 한 것은 사랑이지만 용서하지 못한 것은 공의가 없는 것은, 이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다윗의 모습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웬만한 일은 다윗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다윗은 모든 일을 행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모든 사건을 겪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는 장면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두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그 일을 행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불러들인 것이 더 큰 문제를 만드는 장면으로 이제 역사가 또 흘러갑니다. 25절 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년만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에 달아본 적 왕의 서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때 동안을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르되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그 종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넣어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넣었더니 요압이 일어나서 압살롬의 집으로 와서 압살롬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넣었느냐.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 사람을 내게 보내어 너를 이리로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어 고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거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 내가 나로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가하니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 말을 고하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저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압살롬이 이스라엘에 돌아온 지 몇 년 만에 아버지를 봅니까? 2년 만. 한 왕궁에 있으면서도 아들이 아버지 얼굴을 2년간 못 본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뭐 아버지가 아들을 지독히 미워해가지고 비극을 낳은 역사가 조선 영조시대 때 그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위에서 이제 죽게 함으로써 왕간의 부자지간의 그 참혹한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그 영조 시대의 그 참혹한 모습이 이스라엘 역사 다윗 왕조 시대에 다음 시간에 나타나게 됩니다. 기대하십시오. 다음 주 일요일 날 오전 예배 때. 예.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압살롬을 보면은요, 압살롬의 말 속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왕이, 아버지가 나를 죽이면, 내 죄로 인해서 내를 죽이면 내가 죽겠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가 큰 죄를 지은 걸 알고 있죠. 그렇다면은 자기가 아버지께 나아가서 죄를, 용서를 먼저 청할 수는 없었을까요? 있을 수 있었겠죠. 압살롬도 보면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예. 회개하지 않는 자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를 좀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성경 장수로 나가는 거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예. 세시라고 또 콜까지 주시고. 압살롬은 보니까 굉장히 이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퍼펙트한 사람이에요. 2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외형적인 모습이나 또는 그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서 요압을 자기 집으로 오게 해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다시 왕에게 전달하게끔 하는 굉장히, 이런 건 간계라 그래야 되겠죠. 온전한 지혜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온전한 지혜가 있다면 이렇게는 안 하죠. 그죠? 간계를 꾸밀 줄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쨌든 자기는 정치적으로 이제는 전면에 나서야 되겠다. 왕의 아들로서, 다시 말하면 세자로서 행세를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압을 불러서 너 내 편에 설 건지 너 똑바로 해 라고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 요압이 압살롬 말 안 들을 수가 없죠. 왜? 이미 자기의 마음은 압살롬에게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요압이요, 좀 이따가 가면 또 이제 누구 편에 또 드는지 압니까? 나중에 왕이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솔로몬에게 물려줄 때 그때 누가 반란을 일으키죠? 왕의 아들 솔로몬보다 훨씬 형이겠죠? 압살롬도 죽고 난 다음 누가 남았죠? 또 멋진 총각 하나 남아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멋진 애들이 많았어요. 아도니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때 요압은 또 누구 편에 가냐면요, 아도니아 편에 섭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라는 인물은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 권력의 속성을 잘 아는 사람이고 거기를 따라서 자기 몸을 처신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마지막은 굉장히 처참하게 끝납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 요압은 죽임을 당하죠.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또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한 가정이 엄청난 편지 풍파를 당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뭐 문제 없는 집안 없잖아요. 다 뭐 크고 작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갑니까?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해결합니까? 아니면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십니까? 오늘 이 두 장만 가지고 깊이 묵상하셔도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지켜가야 할 것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다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공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창원 성결교회 모교에서 어릴 때부터 저를 길러주셨던 아버지, 어머니 같은 장로님, 권사님과 또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오남전도에 귀한 가정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가정과 모든 하는 일 위에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찬양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하옵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서 얻는 지혜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답게, 소금답게 우리의 선한 행실로 주변을 밝게 비추는 맛을 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